안녕하세요. 김양재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셔도 죄 있는 것을 없다고 하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을 망정 죽을까 두려워하지는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여호와께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고 하시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가장 옳은 적용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가장 옳은 적용을 하시기를 바라며 자, 달콤한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14장 61절과 62절.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이제 무리가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 앞에 이제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다 모여 있다고 하네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는데 글쎄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더욱 하나가 되어 지금 힘을 모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악한 일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똘똘 뭉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54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였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처럼 끌려가시니 완전히 떠나지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나란히 함께 가기에는 너무 두렵고, 그 생각한 게 그저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 멀찍이는요, 도망갈 거리를 확보하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주님과 함께 죄인 취급을 받고 고난받기는 싫으니 그 십자가의 길 앞에서 무척 갈등이 되었을 것입니다. 멀찍이 떨어질수록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순식간에 멀찍이가 되는 베드로처럼 우리가 다 그렇게 멀찍이가 될 수 있습니다. 눈앞의 이의 타산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나도 무리지어 악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과 동행합니까? 미행합니까? 눈앞의 이해타산 때문에 도망갈 생각을 하면서 주님을 멀찍이서 따르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예수님에 대해 거짓 증거하는 무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지금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진실이 아니니까 그 증언들이 서로 일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거짓으로 고발하려고 해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반대하려고 하니까 자기들끼리 말이 안 맞고 증거가 합해지지 않는 것이죠.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보잖아요. 58절에 또 이제 보니까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그러니까 또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예수님이 헐고 또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고 이제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해요. 예수님은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셨지. 내가 헐고 지으리라 하지 않으셨어요.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말씀은 너희가 나를 죽여도 살아날 것이라는 뜻인데 사람들은 이 영적인 이야기를 못 알아들은 것이죠.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니
자기 마음대로 가감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증언이 서로 일치할 리 있겠습니까? 이렇게 거짓 증언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이제 60절을 보니까요.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냐? 예, 이렇게 예수님께 너는 왜 아무 대답 안 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널 다 치려고 그러는데. 그러나 주님은 침묵하며 아무 변명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변명하지 않으시는데 하지만 네가 찬송받으리 아들 그리스도냐? 이 물음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62절에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62절에서는 입을 여셨어요. 바로 61절에서는 침묵하시고 62절에서는 입을 여셨어요. 침묵할 때와 말할 때를 분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자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스스로를 변호하는 일에는 침묵하셨어요. 자신의 사명을 정확히 알기에 죽지 않기 위한 변호는 할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주님은 오직 죽기 위한 증거만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밝히시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침묵해야 할 때와 이 말해야 할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거꾸로 적용을 합니다. 남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내가 누군 줄 아느냐 하면서 있는 말 없는 말로 내 지위를 강조하다가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하라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것조차 창피하죠.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며 내 생각대로 가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구원을 위해 침묵해야 할 때와 말해야 할 때를 잘 분별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시자 분을 냅니다. 64절에 보니까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글쎄 예수님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한다며 다 죽여야 된다고 사형해야 된다고 그럼 정죄를 했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지난 3년간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어요. 삶에서 기적을 베풀 때는 열광하며 따르다가 죄인의 신분으로 초라하게 끌려와 있으니 누구도 나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님께 침을 뱉었대요. 얼굴을 주먹으로 막 쳤다는 거예요. 막 조롱했다고 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모든 모욕과 시험을 묵묵히 감당하셨어요. 누군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어떤 조롱을 당해도 참아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수치와 조롱과 죽임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자리에서 나도 죽어지는 것이 가정을 구원하는 길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구원 때문에 당하는 수치와 조롱을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들의 말썽을 통해 멀찍이서 주님을 쫓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다는 한 집사님의 멀찍이 따라다녔지만이라는 이런 제목의 묵상 간증이에요. 평소 자주 말썽을 부리던 이분의 아들은 동급생 친구의 말에 발끈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친구는 눈뼈와 코뼈가 함몰되어 전지육주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아들이 미성년자이기에 병원비와 합의금만 주면 범죄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던 이 집사님은 오늘 그 54절에 멀찍이 다른 베드로처럼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하며 말씀을 적용하는 흉내만 냈답니다. 그런데 이 억지 사과가 그만 피해 학생 부모의 화를 더 돋구어야 말았어요. 며칠 후 피해자 부모로부터 합의제한 연락을 받았는데 그분들은 글쎄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었던 집사님은 63절에 자기 옷을 찢으며 분노한 대제사장처럼 소년법을 펼쳐들고 억울하다고 외쳤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양육을 받던 중에 집사님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시네요 라는 질책을 들었습니다. 비로소 자기 죄가 깨달아진 이 집사님은 피해 학생 부모님께 진심으로 사과하게 되었고 아들이 보호관찰 6개월 처분을 받은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배려라고 여겨져 감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잠에서 잘 깨지 못하는 아들을 다정히 부르며 학교 갈 채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수고해주는 아들에게 공부를 못한다고 무시하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고난주간 한 주 동안이라도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며 하루 한 끼라도 금식하자 하면 그조차도 내가 왜? 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사명의 길, 제자의 길은 내가 어떤 수치와 조롱을 당하더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며 가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가정과 일터, 학교와 교회, 나를 보내신 이 자리, 내게 허락된 이 자리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의 길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고난주간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던 유대인 대제사장은 예수님 죽이려고 일사불란하게 한 곳에 모였습니다. 제자들은 다 떠나갔는데 이제 마지막 수제자 베드로는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어서 이렇게 멀찍이 따라가는 모습을 보며 참으로 저의 모습을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삶으로 정말 이렇게 멀찍이 따라가지 아니하고 직접 말할 때와 안 할 때를 분별하는 구체적인 그 지혜를 주시고 십자가는 지혜고 지혜는 타이밍이라는 아버지는 때를 분별해서 놓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